만 가지고도 진짜 두고두고 곁에 적어놓고 여러분 읽고 외우들 만한 말씀이에요. 이사 2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내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뒷거래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이는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와, 이거 완전히 끝내주는 말씀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주의 죽은 자들 살겠고, 주의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 말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 살겠고 그들이 내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 구약 성도의 부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뒷거래 가는 자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속에 가는 뒷거래 가는 자들아, 이거 흙으로 섞여버렸은 거예요. 몸은 이제 죽으면 흙이 되어버리니까 뒷거래 가는 자들아, 그럼 땅속에 묻혀가지고 지금 뭐 사람 몸인지 흙인지 구분이 안 가죠. 몸 자체가 흙이 재료니까. 뒷거래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부활이죠. 이는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거예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우리 몸이 나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말하죠. 예. 죽은 자들의 소망입니다. 이게 죽은 자들의 소망인데 뭐 혼이 뭐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죽은 몸이죠. 이거는 죽은 몸에 관한 거죠. 죽은 자들의 소망. 예. 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모든 말씀들,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 선포되는 말씀들에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잘 받아 깨우치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으시고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죽는 것, 그래서 없이 아무런 믿음이나 소망 없이 죽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고 죽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고 또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귀한 것으로 존귀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주의 오심, 주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주 안에서 잡는 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지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아무 소망 없는 자들 되지 않고 오히려 참으로 그날을 더욱더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주의 죽은 자들이 기다리는 날, 주의 재림입니다. 죽은 자들이 뭘 기다립니까? 산 자들은 죽음을 기다리고 죽은 자들은 살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산 자들은 죽는 날을 뭐 살다 보면 어느 날 죽게 되겠죠. 죽는 날은 죽은 사람들은 죽어 있다 보면 어느 날 살아요. 이게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계속 성경의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죽은 자들의 거처는 어딘지, 죽은 자들은 의식이 있는지 서로 알아보고 뭐 생각은 하고 뭐 느낌이 있는지 의식은 있는지 이 땅에서 일을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사람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성도들은 죽으면 그 혼은 하늘의 낙원으로,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가서 주와 함께 하게 됩니다. 뭐 중간처소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중간처소, 중간 단계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내가 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중간처소, 중간 단계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셋째 하늘 낙원을 바로 주님께 바로 갑니다. 주와 함께 거한다잖아요. 성경 본문에 그래 되어 있는데 뭔 중간 단계야.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의 몸은 죽으면 바로 흙으로 가고 성도는 죽으면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합니다. 주와 함께예요. 성도는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게 나았지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나은 게 아니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응? 의인의 영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전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준비된 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더 크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어떤 날이 한 날이 남아있다고 지정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죽은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는 복된 소망은 주의 오심입니다. 주의 초림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초림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산자들이 땅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의 몸을 구속하기 위한 겁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초림은 혼을 구원한 것이고 재림은 몸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 이것에 놀라지 말라 이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게 뭔 말이에요? 죽은 자들, 몸이 죽은 자들이 이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혼은 지옥에 있거나 하늘에 있으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무덤에서 흙에서 밖으로 나온다고요.
무덤 속에서 밖으로 나오리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에 이르리라. 그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 여기 언더라인 하고 몸이 죽은 모든 자를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즉 죽은 몸은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어떤 일에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덤에서 아무리 울어도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해요. 거기서 아무리 향을 피우고 뭘 하고 해도 한번 누구 불러다가 기도하고 뭘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고. 그러나 모두가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뭔가를 들을 날이 온다고. 그들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무덤 속에서 좀비가 나오거나 미라가 나오거나 강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몸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 나온다고요. 여기 지금 이사 26장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슬은 채소에 들어갔더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기 때문이라. 땅에서 씨앗에서 뭐가 이게 밖으로 생명이 나오죠. 예. 죽은 씨앗을 뿌리면 땅에서 죽는데 그 죽은 씨앗이 생명의 흙을 탁 하고 나온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 농사 짓는 거예요. 그 파릇파릇 나올 때 정말 예쁩니다, 정말. 제가 이 보리를 심어줘요. 보리나 밀은 씨를 뿌리거든요, 한국에서도. 그건 심는 게 아니라, 벼는 본래 씨를 뿌려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농작물 수확이 없기 때문에 모종을 내서 다 심죠, 그냥. 씨를 안 뿌리고. 근데 이쪽에서는 씨를 뿌릴 겁니다, 아마. 근데 여기, 근데 보리나 밀은 이게 모종을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씨를 뿌려요. 그걸 덮어버리면 파릇파릇 나올 때면 정말 예뻐요. 그 밭 전체가 그린으로 진짜 쫙, 한국에서 그린을 볼 일이 별로 맘차잖아? 온 밭이 그린으로 쫙 덮일 때, 예뻐요. 그게 나온다고. 그렇게 사람의 몸이 땅에서 쫙 한번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미라다! 이게 아니고, 좀비다, 강시다가 아니라, 뭐가 착 나오는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하늘에 속한 몸이 땅에서 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게 지금 본문 말씀인데, 이사 26장 19절. 주의 죽은 사람들은 살리니, 더불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그들이 일어나리라. 뒷거래 가는 자들아 깨어 노래할지어다. 이제는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갖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가 놓으리라. 주의 재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 즉 몸이 죽은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죽은 자들, 특히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그날은 죽음이 생명에 삼켜지는 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불교 핵심 교리가 뭐냐면 생자필멸이에요. 생자란 것은 산자는 반드시 필자죠. 필멸, 반드시 죽는다. 모든 산 것은 반드시 죽는다. 산자는 반드시 죽는다. 생자필멸입니다. 예. 그런데 부활은 뭐냐? 주의 재림은 주의께서 딱 오시는 그날이 뭐냐면 사자필생이에요. 죽은 자는 반드시 산다요. 죽은 자는 반드시 산다고. 지금은 산 건 본인은 다 죽지요. 산은 얼마나 살든 간에 산자는 다 죽지. 이게 생자필멸이죠. 이 땅에 지금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 있는 산자는 언제든 나무든 짐승이든 바다에 살든 땅에 살든 공중에서 어디 살든 간에 산자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을 맞습니다. 그게 생자필멸이에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사망의 법이란 건 법칙이죠.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고. 그런데 그날에는 뭐죠? 예수를 사는 생명의 성령이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 죽은 자는 반드시 산다. 그날엔 죽은 자들이 반드시 살게 된다. 이 사자필생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몸이 죽었던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의 그 몸이 흙 속에서, 티끌 속에서, 그 땅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하늘에 있던 영과 혼이 새로운 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날 우리의 영과 혼이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을 입게 되는 날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무덤 밖으로 나와서 모두 하늘로 들림받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은 성도들은 모두 하늘에서 주와 함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의 재림은 두 번입니다. 한 번은 공중 재림이고 한 번은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지상 재림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재림은 세컨드 컴이라는 건 두 개입니다. 투 스테이지예요. 이 관계는 7년입니다. 7년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그 주님의 재림은 세컨드 커밍은 두 번인데 한 번은 공중 재림이고 한 번은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은 우리가 공중에서 하늘에서 주를 만나는 겁니다. 지상 재림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땅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주의 오심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 오시면 우리 여기서 그냥 갑자기 이 천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눈 깜짝 사이에 바로 올라가요. 또 몇 명 남아서 어디 갔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몇 명 남아가지고 다 갑자기 다 어디 사라진 거야. 화장실 간다 그러면 막 찾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재림이 탁 올라가는 건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이게 공중재림입니다. 지상재림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오는 걸 그냥 다 보는 겁니다.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의 눈으로. 예. 인비저블이 아니다. 비저블이라고요. 근데 공중재림은 인비저블이에요. 워낙 순간적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인비저블이죠. 자, 그 주님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날에 모두 주님 오신 그날에 모두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의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이 날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듣고 믿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이 재림의 교리의 차이를 보는데 다른 견해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의 죽음에 관련된 위대한 교리인 주의 재림을 다룹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교회나 교단이나 교파별로 가장 크게 다른 내용은 주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겁니다. 재림이 언제 있느냐? 만이들이 예수의 재림의 시기는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이 땅에서 천년의 평화의 날이 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음도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래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우리 이 선교단체 있을 때 선교단체의 모토 중 하나가 땅 끝까지 복음을이거든요. 빨리 복음을 다 전해서 주님 재림을 앞당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야 주님 오실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리죠. 그래서 이 땅에 안에 주께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을 완전히 정복되어서 의와 화평이 넘치는 이 땅이 완전히 낙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천년을 지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 오시니까 천년이 지난 후에 오신다. 그래서 이걸 후천년주라고 하나. 포스트 밀레니얼. 밀레니엄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포스트죠. 그걸 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을 전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단.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주님 오신다고 해서 이 교리를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래 이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 세상을 통치해 오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오시면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실제 통치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이 영적 통치다. 실제로 천년왕국 같은 통치 그런 건 없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도들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다. 영적 통치다. 그래서 실제 통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 그런 거는 상징이다. 없다 해서 없을 무자 써서 A 밀레니얼. 그러니까 무천년 교리라 그래. 무천년설이라 그래. 천년왕국 그런 거 없다. 이런. 이런 교리는 성경 기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대환란 전에 이 땅에 그분의 성도들 위해 오시고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 땅에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년간 통치한다.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서 예루살렘의 왕좌에 딱 앉으시고 이 땅을 의와 화평으로 천년 동안 딱 통치하시는 이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해서 이거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냐? 주님은 천년왕국 이제는 왕이 오셔야 왕국이 있을 수 있지. 왕이 없는데 무슨 왕국이 있느냐? 예수님 이 땅에 딱 오셔서 왕이 딱 오시면 그 왕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땅을 딱 통치하신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전에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전 해가지고 이걸 프리밀레니얼, 이건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냐면 전천년주의죠. 대부분 다 이제 이 침례교나 미국 대부분 교회는 전천년주의고 로마 캐톨릭 교회는 대부분 다 후천년주의입니다. 그럼 또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천년주의예요. 근데 지금은 전천년주의 교를 가진 분이 좀 적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복음주의 정통 교리는 대부분 다 전천년주의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함께 오신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대환란 전에 이 땅에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 오시고 잘 들어요. 대환란 전에 트리빌레이션,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 전에 오시는 게 이게 공중예림이고요. 성도들 위에 오시고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with his saint.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게 뭐냐? 그건 이제 지상예림이거죠. 지상예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는 왕국을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합니다. 그게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게 하늘의 왕국이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딱 삼고 친히 천년 동안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고 해서 이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해서 이제 천년 동안 밀레니얼 거죠. 그러니까 밀레니얼 킹덤, 밀레니엄 킹덤한테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해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니까 이 교리를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통치를 위해서 한 왕국을 세우시는데 이게 전천년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의 시기는 곧 성도들의 부활의 시기를 결정합니다. 이 재림의 시기가 왜 그래 중요하냐 그러면 재림의 시기가 뭘 결정한다? 부활의 시기를 결정해요. 재림이 있고 부활의 결정.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예수의 재림 확실성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천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확실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리 또한 말하였더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주시하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동일하신 이 예수님은 this same Jesus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이 예수님은 전부 다 this same Jesus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예수님이라고 똑같은 예수 이 똑같은 예수님 이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실 분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라 그 예수님이 그 동일한 same Jesus가 이 땅에 뭐라고? 같은 방식으로 same manner로 이렇게 오신다고요.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분 곁에 있던 천사들은 땅에서 있던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이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선포한 겁니다. 주의 곁에서 함께 올라가던 천사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재림에 관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약속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리라. 이거 지상 재림입니다. 이것은 주관적 환상이 아니라 객관적 육체적 재림을 보증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리고 내가 가서 성천이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해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다시 와서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하늘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주님 계신 하늘로 데려가서 거기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재림은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승천하신 후에 첫 오순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주의 재림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 20절에 그런 정도에는 회개하고 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에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 죄들이 지어질 것이요. 이거 재림이죠. 새롭게 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이 말이에요.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때에만 너희 죄들이 지어질 것이어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미리 너희에게 선포되신 그분을 보내시리라. 이미 초림은 한번 오셨는데 또 보내신다. 이게 뭐 재림이죠. 이미 성천하신 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주님은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미리 너희에게 선포되신 그분을 보내시리라 이랬어요. 40일 전에 올라가셨는데 또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재림이지. 초림에는 그분을 육신을 입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하늘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재림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뭐가 바뀌냐 하면 주의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신약교회는 빵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먹는 빵은 주 예수님의 살이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해요.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이 테이블은 구약에서는 제단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제단이 없죠. 올타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으면 이걸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그 제단은 주님의 초림 때까지고요. 십자가 때까지고 다음에 이 테이블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죠. 주의 재림의 확실성은 성경 곳곳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증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느니라. 이건 초림이죠.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사 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사 자신을 기다려 누가 기다리는데요? 예수를 누가 기다리냐고요? 성도들이 기다리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죽은 자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안에 잠든 자들이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서 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라. 이거는 이 구원은 몸의 구원이죠. 예. 근데 죄 없는 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초림은 우리 죄 있는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재림은 뭐라고요? 우리 몸을 구원하기, 우리는 보통 그때 단어 구원이나 구속이란 말 쓰는데 몸의 변화죠. 몸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근데 주의 재림 때 오실 때 우리 몸은 죄 있는 몸 죄의 몸 사마의 몸이 천한 몸, 죄의 몸 흙이죠. 이게 흙집인데 이게 뭐냐?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주와 같은 몸, 하늘에 속한 몸이 된다고. 불멸의 몸이 된다고요. 불멸의 몸이 된다고. 그러니까 죄 없이 죄의 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라. 우리 몸이 죄의 몸이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할 때 기다린 자들은 살아있는 크리스천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천들보다 더 간절히 주의 오심을 기다린 자들은 뭐냐? 주의 죽은 자들이에요. 주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은 간절히 기다린 자들은 주의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입니다. 죽은 몸은 주의 오실 때까지 그냥 흙 속에 잠든 자고 먼저 뒷걸에 불과합니다. 우린 살아서 주의 오심을 기다릴 뿐 아니라 죽어서도 여전히 주의 오심,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는 재림을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후로부터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우리 계속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죽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입니다. 성도의 죽은 몸은 땅속에 가며 정해진 날 동안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욥기 14장 14절 만일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릴까? 살죠.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 동안 내가 기다리리니. 욥은 자신이 죽는 날 알죠. 내가 죽으면 다시 사느냐? 산다고.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 동안 기다리니.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 동안. 이게 언젠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이게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욥은 오래 살았죠. 근데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 동안 내가 기다리리니 마침내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주의 재림에 우리 온몸이 다 변화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형상 자체가 아예 변화된다고. 마침내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나. 우리 뭐 영적으로 해석해 가서 우리 뭐 영적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렇게 이제 설교도 많이 하는데 이 교리적인 내용 그게 아니에요. 만일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겠나니까 내가 정해진 때의 모든 날 동안 내가 기다려. 내가 죽어서 그게 천년째 죽은 사람은 천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젊은 나이에 죽었다 해서 내가 죽었다 하면 근데 주님이 내가 죽자마자 며칠만 뒤에 오셨네? 그럼 잠시예요. 응? 잠시죠. 그게 어쨌든 간에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이고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주의 재림의 날까지 이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죽더라도 계속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변화가 온다는 것은 몸의 구속, 몸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변화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거나 이거보다 더한 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10절에 이는 그들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며 또 어떻게 너희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늘로부터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시나니 하늘로부터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나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곧 예수님이시라. 그분은 우리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느니라. 여러분 또 하늘로부터 그분의 아들을 기다린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이미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 혼이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또 하늘로부터 그분의 아들을 또 기다린다고요. 그 재림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그분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아들 오심,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몸, 불사불멸의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똑같은 형상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되나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보면 거울에 있는 그 똑같은 형상이죠.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딱 보면 주님과 같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요. 이건 진짜 엄청난 약속이에요. 응? 진짜 엄청난 약속이에요. 응? 집에서 이제 개 키우는 사람들 보면 개를 막 쓰다듬으면서 먹을 거 주면서 앞으로 니 개소리 하지 마 이러면 멍멍하거든요. 개 쓰다면 아무리 니는 앞으로 개소리 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개소리다. 개소리 많은구나. 그럼 어떻게 그 개소리 안 내려면 어떻게 된 거죠?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때까지는 항상 개는 개소리밖에 못해요. 뭘 해도 개소리야. 뭐를 말해도 개소리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셨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9절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지금 천하 몸이고 죄의 몸이고 사마의 몸이고 육신의 몸입니다. 땅에 속한 몸이에요.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러나 우리가 안 오니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리라. 여기 우리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리라. 이것은 모두 주의 재림 그 중에 공중재림의 날입니다. 공중재림의 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 날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주제로 가득 차 있듯이 신약성경은 그분이 오셨다 뿐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강력한 선언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결코 취소되거나 연기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확실한 사실이.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그분께서 친히 나타나실 때에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그분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심판석에서는 살아서 휴거된 자와 죽어서 부활한 자가 모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복을 하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주의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요? 이 주제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다 볼 수 있게 옵니다. 이게 지상 재림입니다. 주의 지상 재림의 모습은 사도행 1장 11절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리라. 이 말씀대로입니다. 주님은 구름들과 함께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분의 재림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이에 모든 눈이 그분을 바라보리라. 또 그분을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통곡하리라. 참으로 그러리라. 아멘. 그날에 하늘에 가시적인 표적들이 있을 것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 주의 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종교적 체험이 아니고 영적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 존재가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물리적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그분,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분, 부활하신 바로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공중으로 들림받고 무덤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간 부활한 성도들 역시 그날에 주와 함께 이 땅에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리고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주의 재림은 표적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가시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다고. 주님 오실 때 하늘에 큰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비가 올 때 구름이 하늘 덮고 천둥이나 번개가 치는 걸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듯이 주의 재림 때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진짜 주님 혼자 달라오는 게 아니라 떼거리로 천사들과 성도들이 떼거리로 오는 거예요. 응? 이제 그것도 뭐 한두 명, 1, 200명, 1, 2천 명이 아닙니다. 진짜 이건 언제
여름에 하늘에, 저는 제가 LA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못 봤네요. 응? 은하수가 그런 걸 지금 한 번도 못 봤,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 살면,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캠핑을 어디 가면 볼 겁니다. 응? 진짜 하늘에 은하수가 흘러요. 하늘에서 별들이 흐른다고 강물처럼 흐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하수라고 부르래, 그거를. 갤럭시라 그러죠. 은하수가 흐른다고. 그래, 가만히 하면 진짜 막 흐른 것처럼 보여요. 응? 근데 주의 오심이 그럴 겁니다. 주의 오심이 주님과 더불어 흰말을 탄 무리들이 쫙 올 때 사람들이 아마 은하수가 흐른다고 처럼 생각이 될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그 모습이. 근데 그게 생생해 보인다고요. 아마 전부 다 카메라 들고 이럴 것 같은데, 셀폰 들고 이럴 것 같은데, 7년 대할란데 하도 박살이 나가지고 아마 카메라 못 들 겁니다. 그때 거의 석기시대로, 7년 대할란데 하도 환란 심해서 거의 석기시대 수준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어제 그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랬죠. 우리가 천사들을 성경에 스타라 그러죠. 별이라 그러죠. 그 은하수가 달리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때 진짜 문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만 성도, 수만의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쫙 내려오면, 야, 그 진짜 장관이겠는데, 그죠? 요즘 헐리우드에서 특수 효과를 해도 그만큼 못 만들 겁니다. 진짜 쫙 내려올 때, 그 예수님과 그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 올 때에, 그는 그분의 영광의 왕자에 앉으리라. 영광의 왕자에 앉으리라.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날에 주 예수님은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의 왕자에 앉으시며 천년 동안 의와 합병으로 통치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이고 위험 있는 사건이 될 겁니다. 이게 주님 오시는 모습이고, 이제 우리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재림의 시기예요. 성경 그날과 그 시각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이들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예측하고 나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림의 때를 예언했지만 지금까지 모두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7년 대환란 때 남아있는 성도들은 날짜를 계산할 수 있어요. 시간 되면 돼요. 언제?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하는 걸 모두 안 했죠. 그럼 적그리스도 형상, 김승희 형상이 예루살렘 성지에 딱 서는 날부터 며칠? 1260일을 세면 돼요. 딱 정확하게 1260일이에요. 그러면 그건 세는데 지금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재림을 예측했던 모든 교파나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예언 다 받았다 하면 다 틀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날과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특히 공중재림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다, 날과 시각을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시기에 대해서, 시즌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즌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날들의 징조와 표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름이 몇 월, 며칠, 몇 시 오느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가 썸머가 시작되냐 하면 뭘 아무도 모르죠. 여름, 봄이 몇 월, 며칠, 원래 봄이 몇 월, 며칠에 왔어요. 그런 건 없어요. 몇 월, 며칠에 봄이 시작됐다, 몇 월, 며칠에 봄이 끝나고 여름이 온다, 여름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즌은 다 알죠. 지금 이제 봄은 끝나고 여름이지, 초여름이지. 이렇게 시즌은 다 알아요. 시기는 다 알 수 있다고. 왜? 표적이 있죠. 그럼 언제쯤이냐 말하면 다 압니다. 주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외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열하며 또 잎들을 낼 때에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라 했죠. 시즌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 말은 뭐야? 안다는 말이죠.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너희는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에 이런 줄을 아느니라. 주님은 날과 시각은 알 수 없다 그랬고 시즌은 알 수 있다 그랬죠. 예, 알 수 있다고. 표적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날들이고 주의 오심이 가까운 정도는 확실히 압니다. 날이 이렇게 뜨거운 거 보니까 곧 여름이네. 지금 여름이랑 다름없네.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여름이지 뭐 곧 여름 아닌가?
그러면 여름 한참 멀었어. 또 이런 사람이 아니 이게 캘리포니아 더위를 몰라 그러는데 어떨 때 이제 가을이네 그러면 아니야 인디언 서머 또 와. 저 여기 와서 그러더라 가을 아니야 곧 한 번 더 더워져 인디언 서머 한번 와. 응? 자 그럼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멀었어 아직 멀었어 이런 사람 있고 곧 오겠는데 다 왔는데 이런 사람 있죠. 우린 지금이 마지막 날들이고 주 오심이 가깝다는 정도는 확실히 알아요. 시대 징조들과 표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심의 날과 시가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주의 재림은 갑작스러울 겁니다. 롯의 날들에 소돔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노아의 날들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처럼 주의 오심 역시 그러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3절에 그러나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벽하게 알기 때문이니라. 이는 그들이 말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마치 산통이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오듯이 여자 위에 오듯이 그들이 오리니 이에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특징은 갑작스러움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고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했고 성경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 했고 마태복음 24장 42절 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가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지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그는 깨어있을 것이요 자기 집이 털리지 않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역시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즉 갑작스럽게 이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밤에도 올 수 있는 거고 내일도 올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하여튼 내가 죽기 전에 와야 된다. 와야 된다 하면 좀 곤란하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와야 되는데 난 묘지도 안 해놨는데 말이지. 보험도 안 내놨고 묘지도 안 해놨는데 제가 좀 기도하는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병원 침상에서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병원 침상에서 안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병원 침상에 누워서 안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도 집에서 편하게 죽는 게 좋죠. 어떤 경우도 간에 주님께서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오신다고. 주의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알 수 없고 갑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도둑같이 경고 없이 예상치 못한 시각에 오신다고 해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당하거나 놀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주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 재림의 목적을 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재림의 목적을 4가지로 분명히 제시합니다. 첫째,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자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날이 주의 죽은 자들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잡는 자들. 주의 죽은 자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게 뭐냐? 주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 공중재림의 날입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혼들도 주님 이제 재림할 때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이 날은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만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이는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성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그 하나님이 호령이라는 게 뭐냐? 샤우링이에요. 주님의 그 외침이에요. 샤우링.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그 소리가 죽은 몸은 땅 속에서 그걸 듣습니다.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못 듣는데 그 소리는 들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몸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하늘에 있던 주와 함께 있던 혼들이 그 몸과 딱 결합하는데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면 본래 하늘에 있던 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땅에 있던 몸하고 딱 결합하면 이건 이제 눈 깜짝을 사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간에서 도킹 스테이션에서 도킹하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있던 그 땅에서 나온 몸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야, 이거 엄청난 일이야겠는데 이거 믿어져요? 믿어져요? 오케이. 일어나는데 이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것에 놀라지 말라. 이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재림의 날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주님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전이에요.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잖아요. 그 놀라지 말라고요. 솔직히 좀 놀랍네, 그죠? 놀랍네. 놀라지 말라고요. 주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 잠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로즈베리 저기 묘지 가보면 진짜 시체가 묻힌 엄청나죠? 한 몇 천이 넘죠? 몇만 원일 것 같던데. 그거에 탁, 근데 그날의 무덤이 몇 개가 열릴까? 그런데 가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묘지공원 관리지가 어느 놈이 간밤에 와서 이런 사고를 쳤냐? 이러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막 거기는 거의 대부분의 무덤이 파헤쳐졌으면 뭐 지진인가 뭔가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몇 개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열렸다 그러면 어느 놈이 사고 쳤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몇 개나 열릴까? 부활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무덤에서 나오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말이죠. 근데 한 반 정도가 그냥 확 열려버렸다 그러면 진짜 뒤집어질 이야기인데, 뭐 100분의 1 정도 열렸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뭐 무시할 겁니다. 응?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건 사람의 혼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다 살게 된다고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할 때 모든 all 모든 사람에는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그날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서 불멸의 몸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3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신비를 보였나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모두 변화되리니, 우리는 모두 변화되리니, 모두란 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되리 말은 부분 휴거 부분 부활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잠든 자 다 부활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누워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날에 다 부활하고 다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울리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는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며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불멸의 몸을 입는다 말입니다. 불멸의 몸을 입는다. 불멸의 몸을 입는다 이거죠. 이것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미래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날에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영원히.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나는 일이고, 둘째, 주의 공중재림은 교회를 위한 겁니다. 주의 지상재림 원수들 멸하고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주께서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과 권능을 가지셨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통치는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왕자에서 다스리는 것은 하늘 왕국입니다.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의 왕국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한 왕국을 세우시는 것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주께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시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정사와 권능을 멸하십니다.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합니다. 대체 주의 재림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셨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셨다고. 그 날에 그분께서 지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 날에 주님이 정하신 한 날에, 이게 재림의 날에만 그분께서 지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한 날을 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고 또한 심판자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땅의 민족들은 요사박 걸작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정죄 부활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다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경건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때까지 계속 통치할 겁니다. 천년왕국 동안도 이 땅에는 여전히 그분의 원수가 존재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에
말씀대로 주님은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는데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넷째, 주의 재림은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이 지면을 새롭게 한다 이거예요. 주의 재림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내려진 저주가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저주가 진다. 땅이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는다고요. 땅은 새롭게 됩니다. 하늘들에 있는 마귀와 그의 전사들은 모두 제거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 동안 마귀는 결박되고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전혀 없습니다. 짐승들에게 내려진 저주들도 모두 거치게 됩니다. 스가랴 이사야 11장 6절 9절 35장 1, 2절 그리고 65장 20절 21 이게 천년왕에 관한 말씀이고 에스겔 47장 8절 12절 스가랴 14장 8절에는 주의 재림으로 새롭게 된 땅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모든 동물들이 초식이 되고 서로 간에 먹고 먹기는 먹이사슬 정글의 법칙이 사라진다. 사막이 꽃을 피우고 광야에 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길게 됩니다. 땅의 저주가 풀리고 예루살렘에는 왕자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강이 흐릅니다. 땅에는 주의 영광이 넘치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모두 주께 나와서 경배하고 주를 섬깁니다. 주의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마 세상이 바뀌었다는 게 이거 천지개벽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천지개벽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끝난 후에 지금은 하늘과 땅은 불에 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의 목적, 재림의 목적은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분 말씀으로 가장 잘 나옵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가리라 또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 오래 참으심의 표시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다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나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그날, 주께서 지정하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서는 어떻게? 죽어서는 뭐 따로 할 게 없어요. 죽어서는 그냥 혼이 주님 함께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살아서는 어떻게 했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빌립보 3장 2절 21절에 이런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하늘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고요. 21절 그분께서 우리의 천연한 몸을 받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화시키리니. 그러면 그분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천한 몸을 바꾸어서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화시키리니. 그러니까 죽은 몸도 변화시키고 산 몸도 변화시킵니다. 죽은 몸이 변화시키는 게 부활이고 살아있는 몸이 변화시키는 게 휴거입니다. 예. 주의 죽은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의 오심, 주의 재림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이 소망에서 깨어서 준비하고 사도 요한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20장 20절에 걸려 이것들을 정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니라 반드시 내가 속히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뭐래요? 그리하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여. 그리하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여. 그 아멘 그리하소서예요. 주님께 속히 하려 하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죽은 자들의 소망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의 소망, 죽은 자들의 간절한 소망,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창조물들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난 거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가 주인 돌아오기 기다린다 그러지만 사실 그들도 주의 오심을 더 기다려요. 호수나 바닷가에 있는 고기들도 물고기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저 산에 있는 짐승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안 오시니까 자꾸 인간들이 사냥이나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 잡아먹고 못 살게 굴고 하는데 주의 오심으로 다 해결됩니다. 주의 오심으로 다 해결돼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참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참 저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 약속의 말씀에 따라 모든 걸 성취하시고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야 저희가 완전한 주님의 공로 위에, 주님의 사역 위에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저희가 누군지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이제 구원받은 저희가 주의 오심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저희 또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여사오니 전능자 주 하나님, 참 죽은 자들의 땅이 주의 죽은 자들이 땅에서 나오는 그날이 바로 주의 오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복된 소망으로 늘 넘치게 해주셔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사망의 공포에 살지 않고 오히려 참 기쁘게 즐겁고 또 평안 가운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깨어 있으며 기도하며 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왕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주신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또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싸우니 전능자 주 하나님, 이 모든 믿음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깨어서 의를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제가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 믿음의 영을 더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